새 나가면 있으면 죽어 하더라고요. 야, 그땐 참 얼마나 슬프던지. 하나님, 내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는데 맛있는 좀 많이 먹어 죽게 해주십시오.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한 번만 좀 보게 해주세요. 성경책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, 야, 하나님께서 나의 그 작은 신음소리도 응답을 해주셨구나. 이런 일은 북한에서는 100만 분의 1이에요. 순간에 중국 경찰이 10명이 제대로 확 덮쳐버려. 그리고 중국말로 산소포터 그런 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. 나는 주광호 전도사님한테는 3명이 붙더라고요. 워낙 덩치크고 산 같은 사람이니까. 우리한테는 이제 바로바로 2명씩 제압을 해가지고 그 순간에 우리는 체포가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첫 번째 체포가 전라기도 하다 체포가 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우리가 중국 짠동성 일족 구루장에 간 거예요. 가가지고 나하고 주광호 전도사님 남자다 보니까 이제 같이 있었고, 우리 이제 자매님들은 이제 따로 방에 같이 있었죠. 그때 이제 전도사님하고 제가 진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, 그때 전도사님이 에스더 딸을 그 공무원의 집 보내게 된 얘기를 하게 됐어요. 그때 전도사님이 내가 하루는 철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더마를 보여주더래. 그 사모님이 에스더 보여주는데, 너무 이제 전도사님이 사모님 보고 싶어가지고 여보 내가 당신 너무 보고 싶소 라고 했더니 사모님이 그러더래요. 우리 이제 곧 다시 보게 될 거야 여보. 곧 보게 될 거야. 그런 환상을 전도사님 기도를 하다가 받은 거죠. 그래서 전도사님이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와이프한테 가는구나 해가지고 에스더를 그 사육장에서 빼서 고모네 집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. 만약 그게 없었더라면 에스도 같이 잡힐 뻔했죠, 우리가. 네, 그걸 데려다 놓았다고. 그러면서 나는 사실 이게 될 줄을, 그게 오늘일 줄은 몰랐지, 조금 있으면 내가 가겠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 말하는데, 그 말을 하는 전도사님의 표정이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. 보통 우리처럼 잡히면 막 불편하거나 막 어떻게 될까 이게 정상인데,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표정이 그렇게 밝은 거예요. 그래서 중국 감옥에서도 열흘을 금식을 해요.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요. 우리 감옥에 지금 누구 있냐면 중국의 법률공이라고 있어요. 중국 한때 막 무자비하게 해서 걔들이 그 전도사님 금식하는 거 보고요, 다 돌아서 가지고 나가면 교회를 가겠다. 오히려 전도 받고 나갔어요. 아주 골방이었어요.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말 잘하는 것도 아니고, 신 예수, 팅하오, 예수하오, 이런 말, 그런 말 한마디가 역사를 일으키더라고요. 난 그걸 처음 느껴서, 나는 중국말 몰라도 잘 못했지만, 어떻게 저렇게 성령님 일을 하실까? 여튼 전도사님 가면 열흘 동안 있는데, 오직 가면은 중국 간수들이요, 법률공에 믿는 그 대가리들 있잖아요. 보수들 갖다가 너는 이 사람들 전도시켜서 내보내라고. 야, 그럴 정도로, 감옥에 산성을 부르지 하니까 그 중국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가 결국 마지막에 자기네는 한 끼만 죽는데 너는 열흘 동안 굶어서 사는 거 보니까 너네 신이 이게다. 그래가지고 나가서 오먼치 찌두죠. 교회를 간다고. 그러면 니 베이초생 갔다가 다 님은 꼴라야, 님은 나야, 오면 따댕와, 니 넘어오면 나한테 전해달라. 내 친구들, 폭류, 이런 거, 여튼 깨말 갖다 막 붙이네.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, 말을 잘 모르지만, 우리는 일단, 그 안에서 그런 놀라운 기회들이 일어난 거예요. 한 열흘 정도, 우리가 2달 정도 있었을 거예요. 2달. 그때 전도사님이 이제 저한테다가, 나 이제 그런 말 하더라고요. 내가, 영어 형제 나는 이제 가면 더 살아가기 힘들다. 어차피 살아가기 힘들고, 북한에서 이미 그렇게 된 사람 중에 하나가 나긴 찍힌 사람이고, 또 특히 또 이제 기독교를 접한 사람, 북한에서 기독교는 일절 자비가 없잖아요. 그래 말하면서 나한테다가 영어 형제를 꼭 풀려나갈 테니까 나가더라도 절대 성신 놓지 말고 나랑 같이 했던 것처럼 열심을 다해서 열심히 섬겨라. 근데 그때는 그 말 그렇게 말하는 나한테 들으는 진짜 유언 같은 말이었는데 또 나는 그래 반갑지는 않았어요. 왜냐하면 왜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밖에 일을 안 하실까? 근데 그게 그분의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, 지금 북한은 많은 순교자들의
내가 본 것만 주강호 전도사님이지, 사실 우리 요즘 영락교회에서 사역하는 우리 정하민 전도사 아버님도 순교자잖아요. 그런 순교자들이 많이 있는데, 내가 본 것만 그거니까. 그래서 한쪽으로는 되게 슬프더라고요. 헤어진다는 것에 슬픔이 있었고, 나한테는 주강호 전도사님, 융법의 사모님, 진짜 산 같은 사람들이었어요. 내가 살아온 삶에는 내가 내 부모도 사실은 기대지 못하고 살아온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은 사실 보이지 않는 부분이잖아요. 영적으로 의지하고 가는 부분은 맞지만 또 내한테는 내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주강호 전도사님하고 융법의 사모님은 진짜 나한테는 산 같은 사람들이었고 내가 누구보다 의지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나한테는 피 같은 사람들이 지금 내 앞에서 다 순교의 반열에 오르고 한 사람은 내가 가진 족쇄의 수갑을 채워가지고 나하고 헤어진다 생각하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어요. 그때 당시만 해도. 그래서 이제 거기 있다가 보이부로 이송이 됐죠. 북한 감옥은 한 방에 여자 남자가 이렇게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 하면 다 들려요. 항상 전도사님은 그 북한 감옥의 신우주 보이부 감옥에서도 늘 기도하는. 보이부도 그거 다 봐요. 보면 가만히 내버려두는 이유가 있어요. 이미 뭐. 근데 그때 누가 있었냐? 그 감옥 안에 우리 최강 목사님이 길렀던 주복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 시대에 거의 통독반 출신들이 무자백에 잡혀 나갔어요. 서한이 딱 잡히면서 우리가 잡혔거든요. 여기에. 그 일행들이 그 시대에 그 감옥에 다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그분들 웃기는 게 주강호 전도사님 누구지를 알아요. 그분들이. 나도 누군지를 알고, 근데 그분들이 발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. 그때 있었던 게 김건능 목사님. 김건능 목사님은 이제 직결서에 나와 있었고, 그때는 이제 내가, 기억을 내가 잘 안 하는데, 내가 그랬대. 건능이 형님이냐고. 여튼, 그렇게 이제 인연들이 됐어요. 그래서 이제 난 풀려나서, 심양에 이제, 그때 그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, 최혜성 전도사가 먼저 나갔어요. 그다음에 성혜연 목사 나가고, 그럼 그러고 그 중간에 아마 연산 누나가 나갔을 거, 내가 제일 마지막에 나갔어요. 내가 거주지가 분명치 않다 보니까. 그래 나가서 이제 중국으로 또 건너가게 됐어요. 여차여차 건너갔는데, 심양에 그 사촌 형님하고, 성 목사님하고 나하고 동생하고 철민이하고 7명이 또 한 사역장에 있었어요. 들어가서 7개월 만에 또 붙잡혔어요. 또 붙잡혀서 거의 비슷한 방법이에요. 나갔다가 제가 사는 고향에 가가지고 교화형을 먹게 됐어요. 그래서 그때 당시 법조는 117조라는 게 비법 월경제라고 하는 법조에서 2년을 받았어요. 제가 2년을 받고 그때 제 나이가 아마 20대 완전 초반이었어요. 그때가. 그래서 이제 그게 늦가을이어서 엄청 추웠어요. 저한테는 면회오는 사람도 없었고, 진짜 이제 그때는 나이가 어려서 가서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별 아무런 감정을 못 느꼈어요. 근데 기어서라고 하는 안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어떤 감정을 받았냐면,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, 옛날에 그 일본 군대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무지막지하게 죽였잖아요. 그리고 감옥에다 넣고 뭐 진짜 그렇게 했잖아요. 그 들었던 교육을 교서 안에 들어가 본 거예요. 나는 북한에 이런 게 있다가 생각도 못 했어요. 교도소 안이 이런 데라고는, 그거는 순양육 강식의 법칙, 그냥 교도소 안에서 존재해요. 때리고 죽이고, 뭐 사람 주는 것 주면 어느 집안에 옆에 지나가던 뭐 파리새끼 하나 주는 것보다도 더 아깝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제 살다가 북한에서 공화국 창건 55돌, 올해가 공화국송 70돌이었더라고요. 55돌 특대 사역 제가 풀려난 거예요. 그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났고, 세 번째를 제가 북경에서 잡혔어요. 다시 중국 들어왔다가 이미 그때 사역장에 다 흩어져 있었어요. 왔다가 제가 절강성 온주라는 데 원래 들어갔어요. 온주시는 꽤 먼 지역이거든요. 있다가 중국 북경으로 이제 이전을 했어요. 사역장이. 그때는 이제 좀 다른 사역장이었었는데, 이상하게 사람이 내가 그 통독반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. 통독반이 좋은 건 아니었는데, 내 입장에서는.
근데 왜 못 떠났을까라고 나도 가끔 생각해보면 주강호 전도사님이 나한테 마지막 해주던 유언 같은 말, 들어가서 성경 말씀에 최선을 다하라고 했던 그 유언이 나한테는 진짜 그 뭐 부모 유언보다 더한 유언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. 북경에서는 한 10개월 정도 안 돼서 북한에서 건너온 지 그것도 잡혔는데, 내가 북경에서 잡혔던 그 해가 어떤 해였냐면,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오겠다고 대사관 들어갔다가 그 한국 대사관 사건이 유엔으로 가서 세계 공표가 돼가지고 북한에서 완전 긴장 상태에 있었던 그런 시절 내가 잡힌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북경에서 딱 잡혀가지고 북경 구류장에 한 2달에 넘어가니까 그 북한에서 나보고 뭐라 하냐면, 너 남조선에 가려고 했다가 잡혔지. 그 베이징, 북경에서는 북경을 베이징이라고 하는데, 베이징의 남조선 대사관이, 그 남조선 대사관 뭔지 아끼게 뭐예요? 저는 모르죠. 그때도 공부하는 비법이 그냥 북한으로 다시 간다, 배워서. 그때 내가 만약 한국으로 가는 뭐 루트가 있었다는 걸 누가 나한테 말만 했어도 내가 한국에 올 수도 있었어요. 근데 누구한테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래 잡혀갔는데 얘들이 진술서를 싹 왜곡을 해버린 거예요. 배영호는 몇 년 몇 월 며칠경 남조선 대사관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습니다 라는 진술을 냈는데, 나는 그런 진술 쓴 적이 없어요. 중국 애들도 그런 걸 안 써요. 야, 제가 또 얼마나 버텼겠어요. 버틴다고 때리고, 말 안 한다고 때리고, 야, 무자비하게 때리더라고요. 그 신의주 법에서 8개월을 있었어요. 신의주 놈들이 저를 안 놔줘가지고. 그 지금 함경북도가 도가 다르니까 원래는 지도로 가야 되는데, 이거 놔줘야 갈 거 아니에요. 그 8개월 동안 있다가 언성군보위부로 이전이 됐어요. 내가 아까 정성고학원 졸업생이잖아요. 그러니까 아직 그 거주가 정성으로 됐었던 거예요. 그 언성군보위부에서 5개월 동안 또 조사를 받는 거예요. 조사를 받고, 나는 거기서 받고 풀려날 줄 알았어요. 알았는데 밤이 됐는데 번호를, 그때는 이름이 사람 번호가 없어요. 이름이 없고 번호를 나오라 하더라고요. 그 짐 다 싸고 짐 다 싸고 딱 나갔는데 찝사 놨다고 했더라고요. 타래요. 그 뚝 탔더니 해서 달리는 거예요. 한참 달리고 불이 빠른 불빛이 느낌이 또 봤더니 김일성 동정이 코담하게 나오네요. 그 보니까 이제 청진으로 온 거예요. 원성에서 청진으로 찝사가 있었는데, 거기면 더 보위부 구루장이 거기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잘못됐구나. 더 보위부 구루장은 일반 구루장은 그 성격 자체가 달라요. 야, 얼마나 무시무시하니. 들어가는 자체가 위압감이에요. 나는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런 놀라운 일 때마다 항상 기적이 일어난 줄 알았는데, 그런 기적이 하나도 나한테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. 뭐 하다못해 무슨 찬송가 부르면 무슨 뭐 감옥이 흔들린다든지 뭐 이런 무슨 표적이 나와야 되는데, 아무런 표적이 나한테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. 제가 이제 신의주 보위부 8개월, 언성보위부 8개월 이렇게 있다 보니까 몸무게가 더 보위부에 들어갈 때 31.5kg이었어요. 너무 예심을 넘어받으니까 이게 살이 쫙 빠지는데, 그걸 그 산 성장에 대해서 뚝 들어갔더니 한 열흘 있었을까요? 나오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심을 받는데, 저를 예심했던 사람은 중자예요. 중령인데 딱 펜을 쥐고 첫 번째 하는 말이, 야, 우리 솔직하게 말하자. 내가 이만 너를 살릴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어. 딱 갑자기 빌라도 같은 놈이 하나 더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. 근데 그 말이 틀리진 않아요. 걔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짜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. 뭐 죽는다는 게 뭐 정치범 수용소에 가냐, 아니면 이제 경제권으로 풀려나냐, 이게 두 가지인데, 그래서 예 했죠. 그럼 진술해라는데 거짓말 못하지 않아서 간중을 내가 쓰고 있는 거예요. 북한에서는 지금. 야, 그 고난의 행군 지났는데 뭔 종이가 그리 더 많은지. 여튼 매주알 고주알 다 써 내려가는데, 그러다가 또 틀리면 또 써. 그러다가 안 되면, 그러면 심심하지 이놈들도. 야, 이 새끼 들어 좀 조져 하게 되면, 이제 타격대라는 애들이 있어요. 그 젊은 놈들인데, 걔네는 그래서 무자비하게 때려요. 근데 얼마나 잘 때리는지 그때 상처 하나도 안 나요. 대신 안에 상처가 나는 거죠.
야, 찬맞기도 많이 맞았어요, 내가. 어떨 때는 안 재워요. 이 철창 있잖아요. 철창에다 손이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 놓고 한 3시간씩 못 자고 바른 대로 말해. 안 기부 사람 누가 만났냐? 안 기부 사람 나를 왜 만나겠어요? 내 같은 애를. 야, 하여튼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체조할 수 있는데, 나는 그때는 진짜 나 죽은 줄 알았어요. 이제 나는 다 죽었구나. 근데 너무 슬프더라고요. 사실 어찌 보면 나는 하나님 믿는 거, 북한에서는 하나님 믿는 거 그 자체가 제일 제약인데, 나는 내 입장에서는, 난 하나님 믿은 거밖에 없고, 내 조국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죄밖에 없는데,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? 그저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, 절망도 해봤다가, 또 하나님께 하나님도 살려주십시오라고 또 간절하게 기도도 해봤다가, 별의별 이제 행동을 다 하는 건데, 하루는 앉아 있는데요. 앉아서 기도도 아닌 기도를 하고 있는데, 이게 한상 중에 내라는 이 배영호라는 애는 앉아 있는데, 이 안에 작은 배영호가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. 그 모습이 내 눈에 쫙 보이는데, 그 작은 배영호, 내가 지금 나를 보고 있는데, 내 안에 작은 배영호가 막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엎드려서 막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저놈의 배영호는 뭔 기도를 할까? 지금 내가 내한테 스스로 묻는 거죠. 그런 일도 있었고, 하루는 또 이제 성경책을 보고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. 그랬더니 꿈에서 이제 그 통독반에서 막 내가 그때까지 살아왔던 그 나의 인생 중에는 그 통독반 3년이 제일 재밌었어요. 비록 잘 먹지는 못했어도 같이 기도하면서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암송도 하면서 이렇게 지내던 3년이 내한테는 제일 피크의 시기여서 그런지 꿈만 꾸면 그 통독반에서 성경 공부하고 그런 꿈만 꾸고 앉아있는 거예요. 하루는 군의관에 와가지고 이제 뭐 신체검사, 거기서 신체검사를 해요. 했는데 제가 이미 허약 3돈이죠. 제 발목아지가 요랬어요. 했는데 군의관이 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. 간접적으로 쟤 나가면 있으면 죽어 하더라고요. 야, 그땐 참 얼마나 슬프던지. 그래 내가 그때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들은 적이 있어서 소원을 말했어요. 첫째는 하나님, 내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는데 그래도 이왕 죽는 거 맛있는 음식 일단 좀 배불리 먹고 일단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살지 무슨. 그때 그러게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죽게 해주십시오.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한 번만 좀 보게 해주세요. 성경책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그런 기도도 했던 적도 있고, 참 그 안에서는 그렇게 이제 기도해왔어요. 근데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시냐는 건데, 하루는 이제 예심을 받고 백없이 끌려 나오는데, 이제 타격대에 있던 놈 하나 저를 부르는 거예요. 그래서 선생님이라 해요. 선생님 부르니까 이게 막 끌려 나갔죠. 약간 좀 어두컴컴한 고문하는 고문실이에요. 거기가 딱 들어오나 난 고문을 하나 들어온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 딱 앉아있는데 지금처럼 이 불이 지금 내 앞에 비치고 나는 앞에를 지금 살짝만 보는 거예요. 근데 구두발이 또 나를 이놈들 때리면 구두를 막 때리고 몽둥이를 때리니까 그 머리가 수그리고 있었는데 우자 소리가 쫙 끌고 탁 놓더니 앉더니 담배를 탁 피우더라고요. 피더니 야 배영호 머리 들어 하더라고요. 근데 머리 들었다가 또 때릴까봐 머리도 못 들고 겨우 막 있는데, 야 이 새끼야, 북한 말이에요. 야 이 새끼야 머리 들어봐 하더라고요. 그 머리를 딱 들었는데 어디서가 본 놈이 지금 앞에 있는 거예요. 근데 허약 걸리니까 이 사람 물체가 이상하게 창문부터 시력이 가는 거예요, 나는. 그리고 잘 이렇게 봤는데 나하고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낸 친구가 지금 내 앞에 있네요, 이놈이. 그래가지고 너 이때 있을 이놈 새끼 담배 지금 웃으면서 앞에 있는 거야. 자기도 내가 몰랐대요. 걔하고 내는 진짜 가까웠어요. 우리 할머니 집 어대진 살 때 우리 집 할머니 독집이었고 걔네가 할머니가 주택이었는데 그 명절날 되면 항상 이 떡이랑 싸가지고 영어 할머니 새해 복 많이 새해 축하한다나 북한 말로 뭐 그렇게 인사를 그런 친구인데
얘는 이제 집안의 가정들이 다 이제 법조인 집안이다 보니까 지금 그게 와 있는 거고, 지금 내가 지금 그 제우스를 나타난 거예요. 지금. 야, 사람이 이게 되게 이게 이상하더라고요, 이 생각이. 그 물어보죠, 이 친구고. 야, 너 왜 이렇게 됐어? 근데 그 친구가 내 스토리를 좀 알아요. 내가 새엄마가 살다가 할머니 소리, 그 어릴 적 같이 좀 자랐으니까. 그러니까 물어보니까, 나는 내 친구였으니까 말을 했죠. 그러면서 이제 남산에 가려고 한 거 맞냐가 하더라. 근데 솔직히 난 아니잖아요. 근데 나는 뭐 감옥에 몇 번 잡혔다 왔으니까 다 중국 북경에서 식당에서 일하다 고발해서 잡혔다 이게 진술을 쓴 거죠. 난 식당에서 일하다가 누구 오늘 고장에서 내가 잡혔다고. 그러니까 담배 딱 피우더니 그러더라고요. 일단 기다려보자. 근데 너무 이 친구 때문에 제가 진짜 맛있는 음식 구안에서 한 서너 번을 배불리 먹었어요. 그 명절날 되는데 얘네 먹다 남은 음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챙겨와가지고 날 데려다 나가서 막 먹이고. 여튼 그 안에서도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. 그러니까 내가 보면, 야, 하나님께서 나의 그 작은 신음소리도 응답을 해주셨구나. 이런 일은 북한에서는 100만 분의 1이에요. 북한은 절대 계급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내 친척이 너가 뭐가 없으면 저 같은 집안이야 진짜 평범한 제일 이제 여기를 한국을 말하면 제일 이제 밑바닥 집안인데 그런 만분의 1 같은 기적이 저한테 어떻게 일어나겠어요. 야, 참 여튼 그렇게 하고 1년 3개월 만에 제가 이제 어두컴컴한 보이브 감옥에서 풀려나게 됐던 거죠.